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50번째, 50번째 시간으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41편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토요일에 홈리스 사역을 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어떤 홈리스 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저는 대답을 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대답과 모범 답안을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 뭔가 진심으로 답하고 싶었는데 제 진심이 뭔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홈리스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또 부정적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욱하는 감정으로 시작하면 그 힘든 일을 매주 하는 것이 버거울 텐데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메뉴도 생각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또 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가서 예배 준비하는 그때 몇 시간이나 가서 또 봉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을 매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홈리스 사역이 고생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홈리스들은 다 약에 쩔어서 살고 의지력이 약해서 다 그렇게 된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먹여준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겠는가, 그들이 구원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먹이는 것만 하면 못하는가, 하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한 이런 사역들은 좀 더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만 하는 사역들이 아닌가,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연히 홈리스 사역을 해야 한다는 설명하지 못할 의지와 이런 뚝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돕는 것이,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열어드려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사명감을 넘어서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역시 다윗의 시로서 우리가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누거든요. 그 1권의 마지막 시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많은 고초를 겪으며 썼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윗에게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이 모든 차원에서의 심각한 공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공격을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공격을 받는 이유가 자신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이 어떤 삶이기에 이렇게 막대한 공격과 시련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까지 원수들이 나서서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일까요? 이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원어 성경 히브리어의 이 달이라는 단어는 물론 돈이 없어서 궁핍하다는 뜻도 있지만 약하고 힘이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빈약한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새 번역에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과 뜻이 통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공격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본질적이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본질적인 자세이며 우리가 천국 들어가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두 강령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과 상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맨 처음에 나오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처음에 등장하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가난한 자들과 힘 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과 어떻게 상통되게 되며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천국의 문화이며 천국 백성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면 한마디로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으로 이사를 와서 캘리포니아와는 다른 휴스턴만의 또 문화를 경험하고 거기는 그렇게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휴스턴의 삶의 방식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천국의 삶의 방식이 있고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 없는 자를 돌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율법의 제일 되는 그 두 계명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심으로 나오게 될 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이 썩어진 옛 생명이 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말씀 읽었으니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에너지로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들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서로 돌보는 것이 천국 사회의 실제적인 문화이며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천국 백성임이 증명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빛을 드러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34절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읽은 1절 2절 말씀 12, 41편에 돌아가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 이웃들도 우리를 돌봐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어려울 때 돕는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천국의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황금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약육강식의 시대에 또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천국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될 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황금률의 시스템으로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비치게 되면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불나방같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은 이렇게 천국 시스템으로 황금률같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막대한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까닭없이 미움받는 삶이 시작됩니다. 모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나를 향한 이상한 루머가 퍼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읽어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상황이 펼쳐질 뿐 아니라 저주하며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기를 원하며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음 구절인 9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신하며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 발꿈치를 들어서 말이 발꿈치를 들고 소가 발꿈치를 들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발꿈치 들어서 차려고 지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발꿈치를 들어서 짓밟아버리는 돼지처럼 우리를 공격하라고 발꿈치를 착 터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이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에 기록된 영적 공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예수님만 없으면 유대 민족이 다 살 수 있으며 이분만 없어지면 모두가 다 행복할 것처럼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팔아 넘기기까지, 배신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또 이런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 시편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러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공격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극심한 외로움이 우리를 감싸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이 공격 가운데 계셨으며 먼저 미움을 당하셨고 먼저 박해를 받으셨고 먼저 억울함을 참으셨고 먼저 모함과 오해를 견디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이러한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남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분이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원수의 불화살과 공격들을 자신의 몸으로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인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은 그렇기에 이런 극심한 영적 공격이 다가올 때 그저 견디고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적극적으로 싸워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자는 다윗이었죠. 원수가 결국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또 천국 스타일로 살기에 이런 엄청난 영적 공격들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공격을 견딜 뿐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원수들을 공격하며 이 전쟁을 치르며 적진을 초토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스포츠의 명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그냥 견뎌내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또 내 자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자신을 변호하며 내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려고 하고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하며 잘못된 소문들을 바로잡으려 하며 마치 법정에서 소송하듯이 그렇게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키워서 맞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세상의 방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고 인간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원수와 대적마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영적 전쟁은 기도로 치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는 미사일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탄이 세워놓은 철옹성과 같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부서뜨리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밝은 빛을 온 땅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불을 끄려고 하고 우리로 절망하게 하려고 하고 막대한 영적 공격으로 우리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싸울 의지를 없애려고 할 때, 그래서 천국 백성의 황금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는 더 담대히 일어서서 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 돌보며 형제들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내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내야 하는,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고 원수들에게 치명타를 주는 일입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정말로 원수들을 직접적으로 갚는 방법인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얻어맞아도 우리는 한 놈만 팹니다. 무조건 천국의 삶만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핍박과 박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인색하며
이웃보다는 내 몸을 먼저 챙깁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으며 이러한 희생의 삶을 잘 능력도 없고 또 고난과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뚝심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어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문화를 말씀으로 선포하실 뿐 아니라 삶으로서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래서 내 삶을 통째로 내어드리며 그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다 맡겨드릴 때에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이런 천국 백성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내 자아가 반항을 하고 내 욕심이 거부를 하고 내 죄성이 발악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 안에 온갖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장악해 나가시고 결국은 우리가 그 어느 날 온전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12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뿐 아니라 그분을 영원히 곁에서 섬길 수 있는 무한한 영예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시간 동안 그분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께 인생을 내어드림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므로 다가오는 모든 영적 공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십자가의 삶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림으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